성경, 구약, 예언서, 선. 예언자들은 백성이 처한 현재 상황을 과감하게 문제로 삼고 미래 상황을 엿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늘 황홀한 매력을 주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예언자를 점쟁이와 혼동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어떤 절대적인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참된 예언자는 자기 백성의 참된 전통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참된 전통은 특권층이 자기네 이익을 지키고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고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수많은 전통들 속에서 잃어버리거나 일그러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닌 참된 전통의 핵심은 이집트 탈출의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그 핵심은 모세에게 계시된 참된 하느님과 다시 만나는 데 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탈출 20장 26장. 따라서 예언자란 당신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느님의 해방 활동에서 영감을 받고 그 영감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당신 백성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예언자의 활동은 듣는 이들에 따라 그리고 역사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각 예언자는 자기의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상황 앞에서 고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언자들의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흐름을 알 수 있다. 회개하고 불의한 사회체제를 바꾸려고 요구한다. 그것은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바빌로니아에서 귀양살이를 하기 전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에게서 이 주제가 주로 나타난다. 자기네 땅을 잃고서 자기네 본 모습까지 잃을 위험에 처한 백성에게 자극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이루어냈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다시 일어나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예언서는 깊고도 기운찬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생애와 활동을 증거한다. 그 사람들은 백성으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과 늘 새롭고 책임성 있는 관계를 맺게 하려고 노력한다. 예언 문학은 다양한 모양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가장 전통적이고 공통적인 구분 방법은 대예언자들과 소예언자들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대예언자들이 더 중요하고 소예언자들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기록물의 분량 때문이다. 대예언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4명이다. 소예언자들은 바룩,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카, 나훔, 하바쿡, 스바냐, 학가이, 지카리아, 말라키 13명이다. 이사야서, 하느님의 거룩하심, 선. 이사야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에서 39장은 이사야라고 부르는 예언자의 전언을 담고 있다. 그의 중심 진념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또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시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의 실천이 우상 숭배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중요하다.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사야는 외세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단죄하면서 정의를 최고 가치로 삼으시는 하느님과 당신 계획에 충실해야만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기초한 영성이 이사야 예언자로 하여금 사회 속에 들어있는 우상들과 싸우는 정치적인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준다. 이사야는 또한 임마누엘에 대해서도 말한다. 신약 성경은 이 임마누엘을 당신 백성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 40에서 55장은 바빌로니아 귀양살이 동안에 이름 없는 예언자가 썼다. 이 예언자는 희망과 위로의 전언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 예언자를 둘째 이사야라고 부른다. 둘째 이사야는 귀양살이가 끝나는 것을 새로운 이집트 탈출로 본다. 첫 번째 이집트 탈출에서처럼 이 새로운 이집트 탈출에서도 주님께서는 새로운 해방의 용도자와 보증이 되실 것이다. 이 예언자는 회개했지만 아직도 억눌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신약 성경은 이 칭호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올바른 분 예수님께 붙인다. 회개하고 자유를 얻은 다음 공동체는 모든 백성을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인 공동체, 빛을 내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56에서 66장은 셋째 이사야라고 부르는 어떤 예언자가 쓴 것으로 본다. 이 예언자는 귀양살이에서 돌아와 흩어졌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다시 뭉친 공동체에게 자극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은 신탁들의 묶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잘못을 고발하고 어떤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필요한 참된 단식인가를 보여준다. 58절, 12절. 첫째 이사야서의 서언. 이사 1에서 39장을 이 책의 실제 순서에 맞추어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예언자의 신탁들을 각기 선포된 역사의 맥락 안에 자리매기고 싶을 때 그렇다. 그것은 여러 편집자들이 예언자 활동의 연대 순서에 따르지 않고 알아듣기가 늘 쉽지만은 않은 각기 다른 기준에 맞추어 자기네 신탁들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귀양살이 동안에 또는 귀양살이 이후에 쓴 것으로서 편집자들이 이사야의 전언을 현실화하려는 집념으로 끼워 넣은 대목들도 만나게 된다. 이사야 예언서를 맥락에 맞추어 쉽게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사야가 활동한 연대기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신탁들이 그가 활동한 어떤 시기에 속하는지 가려보기로 시도할 것이다. 첫 번째 시기, 요탐의 통치 기간, 주전 740에서 734. 중동 지방의 역사에서 주전 8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국제 사건은 아시리아라는 강력한 제국의 등장이다. 티글랏 피레세르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 제국은 중동 지방 다른 나라들의 평온함을 깨뜨리기 시작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 왕국은 커다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독립을 누리고 있었으며 아시리아가 자기네 땅을 넓혀가는 정책이 아직 유다 왕국에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다. 번영 및 평화와 아울러 종교 활동이 활발하여 여러 성소에서는 대축제를 지내고 화려하고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사회 질서에서 겉모습과는 사뭇 다른 상황, 즉 불의, 재판관들의 방종, 당국자들의 부정부패, 대지주들과 큰 상인들의 탐욕, 지배자들의 억압을 감추고 있었다. 요담의 통치 말기에는 불의한 나라 안 상황에 어려운 나라 밖 상황까지 겹쳤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자기에게 종속된 국가로 만들려고 압력을 넣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사 1에서 5장을 적어도 후기 편집자들이 덧붙인 몇몇 신탁들을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신탁들로서는 1장 10에서 20절, 1장 21에서 26절, 2장 6절부터 21절, 3장 1절부터 15절, 3장 16절부터 4절, 5장 1절부터 7절, 5장 8절부터 25절, 5장 26절부터 30이 있고 10장 1절부터 4는 요담의 통치 말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시기, 아하즈의 통치 기간, 주전 734에서 727년. 이 시기에 이사야가 벌인 활동을 이해하려면 이른바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아는 일이 중요하다. 아람 왕국, 과 이스라엘 왕국, 은 동맹을 맺고 있었다. 아람 왕 르친과 이스라엘 왕 페카는 아시리아의 지배를 거절하면서 힘을 합쳐 그 진격을 맞서고 있었다. 유다 왕 요탐은 그 동맹에 동참하라는 초대를 받고서도 그 양측에 의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지켰다. 요탐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즈가 왕위에 오른다. 아하즈 역시 그 동맹에 동참하기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에프라임과 힘을 합친 자에게 왕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아하즈는 르친과 페카의 압력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시리아의 보호를 청해야 하느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국제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다시금 활동을 시작한다.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신탁들로는 7장 1절부터 17절, 7장 18부터 25절, 1장 8장 1절부터 4절, 8장 5절부터 8절, 8장 9절부터 10절, 8장 11절부터 15절, 8장 16절부터 20절, 9장 7절부터 20절, 17장 1절부터 11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시기, 히즈키야가 어릴 적에 통치한 기간, 727에서 715년. 아하즈가 죽자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왕위를 이어받지만 나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이 어린이 될 때까지 섭정이 대신 다스렸다. 이 사이에 아시리아 왕 티글라 피레세르 3세가 죽고 티글라 피레세르 3세도 죽고 살마네세르 5세가 왕위를 잇는다. 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의 동맹은 팔레스타인을 정벌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동원한 아시리아의 인해에 의하여 깨진다.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신탁들로는 14장 28에서 32, 18장 1절부터 7절, 20장 1절부터 6절, 28장 1절부터 4절, 28장 7절부터 13절, 28장 14절부터 22절, 30장 8절부터 17절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시기, 히즈키야가 어린이 된 다음 통치한 기간, 주전 714. 유다 왕국은 20년 동안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주전 714년에 18살이 된 히즈키야는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백성의 압력을 받은 히즈키야는 아시리아의 기분을 상해가면서도 종교 내지 정치개혁을 단행하는 모험을 감행한다. 다른 외세들은 그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원조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아시리아는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을 잃고 싶지 않아서 유다 국경을 쳐들어가겠다고 위협한다. 히즈키야는 주후 705년까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친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새롭게 꾀하다가 아시리아의 황제 사네립의 분노를 사게 된다. 그는 자기 군대로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와 도시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온다. 이집트의 원주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수도 예루살렘만이 아시리아 군대로 하여금 물러가게 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적군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네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신탁들로는 1장 4절부터 9절, 10장 5절부터 16절, 10장 27절 후반부터 34절, 14장 24절부터 27절, 28장 23절부터 29절, 29절, 30장 1절부터 7절, 30장 27절부터 33절, 31장 1절부터 9절, 32장 1절부터 8절, 32장 9절부터 14절, 33장을 들 수 있다. 이사야 예언서 제1부. 1에서 5장. 이 5장을 이해하려면 역사의 맥락을 염두에 두는 일이 중요하다. 예언자가 활동을 시작한 첫 번째 시기에 대하여 언급하는 첫째 이사야서의 서언. 이사야 예언자는 자기 조국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불평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사회적 억압을 숨겨주는 거짓 신신과 종교 실천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형제애에 바탕을 두지 않는 번영은 거짓 번영으로서 우상 숭배의 교만을 낳고 홀로 절대자이시고 홀로 거룩하신 주님을 잊게 만든다고 말한다. 머리글 1장 1절.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임금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 1장 1절. 이 언급은 이사 1에서 39에만 해당한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2절부터 9절. 이 대목은 아마 이사야의 마지막 신탁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 대목은 예언자의 전원 전체에 대한 일종의 요약으로서 편집자가 여기에 배치했을 것이다. 예언자의 전원은 나라의 부정부패가 적의 침공을 불러오고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하느님의 백성,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지 임자를 알고 나귀도 지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 탈선한 민족죄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다. 너희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마음은 온통 골병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데라고는 없이 상처와 상은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짜내지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밭은 너희 앞에서 이방인들이 먹어치우는구나. 이방인들이 파괴한 것처럼 황폐해졌구나. 시온이 딸 시온이 남아있는 모습은 포도밭에 초막 같고 자매밭에 원두막 같으며 포위된 성읍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자들을 조금이나마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으리라.
거짓 경신례와 참된 경신례.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겠느냐?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수샹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굿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명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룻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 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 눈에 주어라. 용서와 순종과 불순종.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휘어지고 다운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에 좋은 소치를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날에 먹히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10절부터 20절. 이 사연은 생활 실천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예배만으로 만족하는 사회와 종교의 위선을 단죄한다. 하느님께서는 불의 위에 구조화한 사회와 종교가 바치는 예배와 경신례를 역겨워하신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경신례는 무엇보다도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억눌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적 생활 실천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강요하시는 법이 없다. 언제까지나 인간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초대하신다. 회개하여 살든가 아니면 고집을 부려 죽든가 어느 쪽이든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도록 다그치신다. 예루살렘의 죄상과 새로운 희망. 충실하던 도성이 어쩌다 창녀가 되었는가. 공정이 가득하고 정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가득하구나. 너의 은은 쇠찌꺼기가 되고 너의 술은 물로 싱거워졌다. 네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 모두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쫓아다니다.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그들에게 닿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사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적들에게 복수하고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그러고 나서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잿물로 씻어내듯 너의 새 찌꺼기를 걸러내고 너의 불순물을 모두 없애버리리라. 너의 판관들을 점처럼 돌려놓고 너의 고문들을 시작처럼 돌려놓으리라. 그런 다음에야 너는 정의의 동읍, 충실한 도성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공정으로 구원을 받고 그곳에 회개한 이들은 정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다 함께 파멸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은 멸망하리라.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 너희가 좋아하는 그 참나무들 때문에 너희는 정령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선택한 그 정어들 때문에 너희는 창피를 당하리라. 너희는 정령 잎이 시든 향염나무처럼 되고 물이 없는 정원처럼 되리라. 강자는 삼배 조각이 되고 그의 행적은 불지가 되어 둘 다 타버리는데도 꺼줄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21절부터 31절.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우두머리들이 썩어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원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불의가 널리 퍼져 있었다. 예언자는 썩은 우두머리들이 예전과 같은 정의로운 통치자들과 재판관들로 바뀔 때 비로소 도시의 정의가 되살아나리라고 본다. 27에서 31절은 아마 이 책의 첫째 부분을 아우르는 문제와 사고에 잘 들어맞지 않게 붙인 제목일 것이다. 2장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영원한 평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서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2장 1절부터 5절. 이 신탁은 뒤에 가서 덧붙인 것으로서 셋째 이사야의 주제를 떠올리게 한다. 이사 56절부터 66절. 장차 이방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계약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결정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주제를 묵시 21장 1부터 22장 5절에서 다시 취한다. 예언자는 평화를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민족들 사이의 관계에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로 생각한다. 파괴의 도구가 생명의 낳는 도구로 바뀔 것이다. 6절부터 22절. 이사야는 인간 자만심을 우상숭배의 뿌리라고 고발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려고 거짓 신들을 만들어낸다. 즉 물질적 부유함에 기초를 두고서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는 경제를, 군사력의 기초를 두고서 억압을 일삼는 정치를,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을 결합시키는 일사불란한 논리를 세워주는 관념, 체계, 곧 이념을 절대화한다. 이런 모양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신격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다. 그러나 유일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의 자만심은 거짓이기 때문에 폭로되고 땅에 떨어진다. 이 장 아모츠의 아들. 주님의 날. 당신께서는 정녕 당신의 백성 야곱 집안을 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이 가득하고 필리스티아처럼 요술쟁이들이 가득하며 이방인의 자식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들의 땅은 은과 금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보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군마로 가득하고 그들의 병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에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너희는 주님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먼지 속에 몸을 숨겨라.
인간의 거만한 눈은 낮아지고 사람들의 교만은 꺾이리라. 그날 주님홀로 높여지시리라. 정령 만군의 주님의 날이 오리라. 오만하고 교만한 모든 것, 방자하고 거만한 모든 것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높고 우뚝 솟은 레바논의 모든 향백나무들과 바산의 모든 참나무들 위로, 높이 솟은 모든 산들과 우뚝 솟은 모든 언덕들 위로, 드높은 모든 성탑들과 가파른 모든 성벽들 위로, 타르시스의 모든 배들과 호화로운 모든 선박들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인간의 거만은 꺾이고 사람들의 교만은 수그러지리라. 그날 주님홀로 들어 높여지리라. 우상들도 모조리 사라지리라.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해 하시려 일어나실 때 너희는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굴 속으로 땅굴 속으로 들어가라. 그날에 인간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버리리니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해 하시려 일어나실 때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동굴과 암석 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의 난세 3장 1. 자,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가 의지할 모든 것을, 저장된 모든 빵과 저장된 모든 물을 없애버리시리라.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원로, 장교와 귀족, 고문관과 장인과 마술사를 없애버리시리라. 그런 다음 나는 풋내기들을 그들의 제후로 세우고 철부지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마다 지 이웃을 괴롭히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전민이 귀인에게 대들리라. 저마다 제 집안의 형제를 붙잡고서 자네는 겉옷이라도 가졌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게나 이 폐허를 자네의 손으로 맡아주게나 하고 간청하리라. 그러나 바로 그날로 그는 소리쳐 말한다. 나는 치유자가 되고 싶지 않네. 내 집에는 빵도 없고 겉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게나. 정녕 예루살렘은 비틀거리고 유다는 쓰러졌으니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 표징이 자기들의 죄를 증언하고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그들은 불행하여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의인들은 잘되고 자기가 한 일의 성과를 누리리라. 악인은 불행하여라. 그는 잘못되리라. 지 손이 저지른 대로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 나의 백성을 아이들이 억누르고 여자들이 다스리는구나. 내 백성아,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이끌고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을 혼란하게 하는구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주님께서 재판하러 일어서신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원로들과 고관들에 대해 재판을 여신다. 바로 너희가 포도밭을 망쳐놨다. 너희의 집은 가난한 이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가득하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짓뭉개느냐.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경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을 부리고 목을 빼고 걸어 다니면서 호리는 눈짓을 하고 살랑살랑 걸으며 발질을 잘랑거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이마를 벗겨 보이시리라. 그날에 주님께서는 폐물들을 없애버리시리라. 발찌와 태양 목걸이와 반달 목걸이, 귀걸이와 팔찌와 머리쓰기, 모자와 발목걸이와 가슴띠, 향수병과 부적, 인장, 가락지와 코걸이,
예복과 덫옷, 장옥과 손지가, 망사옷과 아마속옷, 머리수건과 너울을 없애버리시리라. 향수내음 대신 썩은 내가 나고 허리띠 대신 밧줄이 감기리라. 곱게 따았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호사로운 옷 대신 자루조각이 감기리라. 정령 아름다움 대신 수치가 자리 잡으리라. 너의 남편들은 칼에 쓰러지고 너의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넘어지리라. 시온의 성문들이 슬피 통곡하고 시온은 황폐해져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4장. 그날의 여자 7이 남자 하나를 붙잡고 애원하리라. 우리 양식은 우리가 장만하고 우리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제발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셔요. 우리의 이 수치를 모면하게 해주셔요. 3장 1절부터 15절. 요탐의 통치에서 아하즈의 통치로 넘어가는 사이에 유다 왕국은 무정부 상태였다. 아하즈는 어려서 왕좌에 오르고 그의 어머니가 섭정을 하게 되었다. 나라가 약해지고 그 결과 백성이 고통을 당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권력자들과 우두머리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 3장 16절부터 4장 1절. 예언자는 미래의 상황이 두렵고 놀랄만한 것이 되리라고 말한다. 예루살렘 귀족들의 아내들이 자기네 장신구와 특권을 잃고 노예로 떨어질 것이며 어떤 남자에게라도 자기들을 취해주도록 간청하게 되리라고 말한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3절의 주창조. 4장 2절부터 6절. 이 대목은 귀양살이 다음에 쓴 것이다. 어둡고 재앙으로 가득한 지난날이 흘러간 다음에는 솟아날 구멍이 엿보인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사람들에게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한 새로운 백성이 생겨날 것이다. 저자가 보기에 주님께서 이집트 탈출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3조 탈출 13장 21일 이하. 예루살렘의 부. 그날에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에게 자랑과 영예가 되리라. 또한 시온에 남은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 곧 예루살렘에 살도록 기록된 이들이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리라. 주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오물을 씻어내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신 뒤에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그 회중 위에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연기와 강체를 만들어 주시리라. 정령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지붕과 주막이 되어 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고 보구와 비를 피하는 피신처와 은신처가 되어주리라. 포도밭 노래 5장 1.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는 기름진 산등성이의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학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5장 1절부터 7절. 포도원의
주인은 좋은 포도를 거두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도 떫은 포도밖에 나오지 않으면 그 포도원을 버릴 것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정의와 인권을 생활 안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신다. 그러나 백성은 정의와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기만 한다. 이 노래의 핵심은 3절에 남아있다. 백성 자신이 자기네 상황을 판단하여 심판과 판결을 내려야 한다. 6가지 재앙의 선포. 불행하여라. 빈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해가고 밭을 늘려가는 자들. 너희만 이 땅 한가운데에서 살려 하는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정녕 수많은 집들이 폐허가 되어 크고 좋은 집들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리라. 열을 가리 포도밭이 포도주 한 밖에 내지 못하고 한 호메르의 씨앗이 곡식 한 에파밖에 내지 못하리라. 불행하여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술로 달아오르는 자들. 그들은 비파와 수군, 손붓과 피리 소리와 더불어 술을 마셔대면서 주님의 업적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손이 이루신 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각이 없어 포로로 끌려가리라. 귀족들은 굶주리고 평민들은 갈증으로 목이 타리라. 그리하여 저승이 목구멍을 한껏 벌리고 그 입을 한없이 열어젖히면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이 떠들썩하게 기뻐 뛰던 자들이 그곳으로 빠져들리라.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이 낮아지리라. 거만한 자들의 눈도 낮아지리라.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드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정의로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리라. 어린 양들은 그곳에서 지 목장인 양, 풀을 뜯고 살진 새끼 염소들은 그 폐허에서 풀을 뜯어 먹으리라. 불행하여라. 거짓의 끈으로 죄를 끌어당기고 술에 의해 줄을 당기듯 죄악을 끌어당기는 자들.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분께서 당신 일을 빨리 서둘러 해보시라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뜻이 드러나 이루어져 보라지 하고 말하는 자들. 불행하여라. 좋은 것을 나쁘다 하고 나쁜 것이 좋다 하는 자들.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자들.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드는 자들. 불행하여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자신을 승기롭다 여기는 자들. 불행하여라. 술 마시는 데에는 용사들이요 독한 술을 섞는 데에는 대장부인 자들. 뇌물 때문에 죄인을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 그러므로 불길이 지푸라기를 삼키듯 검불이 불꽃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들의 꽃은 먼지처럼 날아가리라.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경멸하였다. 주님의 분노.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당신 백성 위에 타올라 당신 손을 뻗치시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뒤흔들리고 그들의 주검들이 오물처럼 거리 한가운데에 널려있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있다. 8절부터 25절 이사야는 일반화한 부정부패의 모습을 펼쳐 보인다. 권력자들의 끝없는 야욕이 하느님과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뒤덮고 있다. 사회가 썩을 대로 썩고 윤리적 감각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인권이 무시되고 불의가 널리 퍼진다. 사람들이 자만심만 가득하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불신하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 앞에 소극적으로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리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심판과 단죄는 아주 엄할 것이다. 26절부터 30절 주님께서 부정부패를 심판하시는 행위는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깃발은 사자이고 그 군대는 그때 가장 강하고 유명한 군대 가운데 하나다. 6에서 12장 이 장들은
흔히들 임마누엘의 책이라고 부르는 묶음을 이루고 있다. 이 신탁들 대부분은 이사야 활동의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아하즈 왕은 유다 왕국의 안전을 걱정한 나머지 어떻든 이런저런 외국과 동맹을 맺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사야는 아하즈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유다 왕국의 안전은 백성이 계약에 충실할 때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실 주님의 현존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이 불확실한 시대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약속이 빛난다. 이 약속이 당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다져준다. 아시리아인들의 침입. 그분께서는 먼 곳의 민족에게 깃발을 올리시고 부시어 그들을 땅 끝에서 불러오신다. 그들이 서둘러 날뛰게 달려온다. 그들 가운데에는 지친 자도 없고 비틀거리는 자도 없으며 아무도 졸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허리띠가 풀린 자도 신발끈이 끊어진 자도 없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시위는 모두 당겨져 있다. 그들의 말발굽은 차돌과 같고 병거의 바퀴들은 폭풍과 같다. 그들은 암사자처럼 포효하고 힘센 사자들처럼 함성을 지른다. 울렁거리다 먹이를 잡아채 끌어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한다. 그날 그들은 노호하는 바다처럼 이 백성에게 울렁거리리라. 땅을 바라보면 암흑과 고난뿐 빛마저 구름으로 어두워지리라. 이사야의 소명 6장 1. 우지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팔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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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의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수치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봐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길을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경작지도 황무지로 황폐해질 때까지다. 주님이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 이 땅에는 황량함이 가득하리라. 아직도 그곳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여도 그들마저 다시 뜯어 먹히리라. 향염나무와 참나무가 잘릴 때 거기에 남는 구루터기와 같으리라. 그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6장 1절부터 13절 이사야가 받은 소명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예언자의 소명 그리고 그 어떤 예언자의 소명의 핵심도 주님의 초월성과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체험으로부터 출발해야만
예언자는 자기 자신의 상대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제 죽었다. 스스로를 절대시하는 이념들의 한계를 폭로할 수 있다. 이렇게 예언자가 하느님의 대변자라고 스스로 느끼는 확신은 주님께서 유일한 절대자이심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예언자는 스스로 절대적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체제, 제도, 이념이 거짓임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이런 모양으로 예언자가 내리는 판단과 심판은 신적 권위를 띠고 있다. 7장 1절부터 17절 북부왕국 이스라엘은 페카가 왕으로 있을 때 아시리아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하려는 시도로 아람 왕 르친과 동맹을 맺는다. 남부 왕국의 왕이 북부 왕국과 아람 왕국의 동맹에 동참하지 않자 이 두 왕국은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지 않을까 하여 두려워한다.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은 아하즈 왕을 쫓아내고 티로의 왕 다브알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남부 유다 왕국을 공격한다. 아하즈는 그들의 포위 공격을 두려워하여 도시의 저수지를 살피고 있다. 이사야는 아하즈를 만나러 가서 그를 안심시키면서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이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사야가 아하즈에게 주는 약속의 증표는 왕 자신의 아들이다. 그는 어린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의 어린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태어날 아기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마태 1장 23에서는 그 젊은 왕비에게서 동정 마리아의 예표를 그 아들에게서 예수님의 예표를 본다. 아하즈에게 내린 첫째 경고. 7장 우지아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수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들 스아르 야숲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위저 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인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들을 타고 남아 연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올라가 유다를 질곡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타발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여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이 생각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여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이 남아있지 못하리라.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하리라. 두 번째 경고.
임마누엘의 표징.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다시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그는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길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혐오하시는 저도 임금의 땅을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시리아의 임금을 시켜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 부친의 집안에 에프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날 이후 겪어본 적이 없는 날들을 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멸망과 구원. 그날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휘파람을 부시어 이집트 강들 끝에 있는 파리들과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불러오시리라. 그것들은 모두 몰려와서 험한 계곡들과 바위 틈에 모든 가시덩굴과 모든 물터에 내려앉으리라. 그날에 주님께서는 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칼로 아시리아의 임금을 시켜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도 깎아버리게 하시더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사람마다 젊은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를 키우리라. 이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게 엉긴 젖을 먹게 되리라. 정녕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모두 엉킨 젖과 꿀을 먹게 되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값이 은전 1000립이라 되는 포도나무 1000그루가 있는 곳이 모두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뒤덮이리라. 온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살과 활을 가지고서야 그리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괭이로 일구어오던 모든 산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서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만 소나 먹이고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리라. 18절부터 25절. 이사야는 아하즈 왕이 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의 동맹군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세와 손잡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하즈가 막강한 외세와 손잡으면 강력한 외세들끼리 서로 싸울 경우 여지없이 실패할 위험에 가져올 것이었다. 이집트나 아시리아도 자기네 정복력으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두 눈 부릅뜨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사야의 아들의 탄생과 그의 상징적 이름. 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커다란 서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보통 글씨로 마헤르 살랄 하스바지를 위하여 라고 써라. 그래서 나는 사제인 우리아와 에벨레크야의 아들 스카리아를 믿을 만한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런 다음 나는 예언자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헤르살라 하스바지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제물 사마리아의 전리품이 아시리아의 일금화폐로 운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8장 2절부터 4절. 이사야의 아들 이름은 상징적이다. 그 이름은 아람왕국과 에프라임 왕국, 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 사실상 주전 732년 두 왕국은 아시리아의 세력에게 멸망하여 속국이 되었다. 아시리아의 침공.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업신여주고 루친과 르말리아의 아들 앞에서 용기를 잃었다. 그러니 보라, 주님께서는 세차고 큰 강물이 아시리아의 임금과 그의 모든 영광이 그들 위로 치솟아 오르게 하시리라. 그것은 강바닥마다 차올라 둑마다 넘쳐 흐르리라. 그리하여 강물은 유다로 밀려들어와 목까지 차게 되리라. 그 날개를 활짝 펴서 너의 땅을 온통 뒤덮으리라. 5절부터 8절. 예루살렘은 실로아의 수원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는 아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표시일 것이다. 그러나 아람과 에프라임의 동맹군의 위협을 받자 아하즈 왕과 백성은 아시리아에게 보호를 요청한다. 그렇지만 이 보호는 군대의 침략으로 변할 것이다. 이 예언자는 그 침략을 홍수의 범람함으로 묘사한다. 대부분의 경우 외세의 보호는 약자들에게 망하는 것을 뜻한다. 승리의 표징인 임마누엘. 민족들아 발악해보아라. 그러나 즐겁하고 말리라. 세상의 먼 나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허리를 동여매어라. 그러나 즐겁하고 말리라. 허리를 동여매어라. 그러나 즐겁하고 말리라. 계획을 의논해보아라. 그러나 깨져버리리라. 거리를 말해보아라. 그러나 성사되지 못하리라.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9절부터 10절. 강력한 세력들은 야심에 찬 지배 계획을 세우리지만 결국 약해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만을 두려워하여라. 주님께서 당신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이 백성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모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모반이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만군의 주님만을 거룩히 모셔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해야 할 뿐이시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 성소가 되시고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덫과 올가미가 되시리라. 많은 이들이 거기에 걸려 비틀거리고 넘어져서 깨어지며 걸려들어 사로잡히리라. 11절부터 15절. 이사야는 아람 왕국과 북부 왕국의 동맹군에 맞서 그 어떤 외세도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게 하는 짓은 주님께 대한 반란이라고 말한다. 이사야는 권능을 가진 유일한 분은 주님이라고, 유다 왕국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주님뿐이시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왜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파괴하는 분으로 변하실 것이다. 16절부터 20절. 이사야는 침묵을 지키면서 제자들을 위한 자기의 가르침을 증명서처럼 글로 전달한다. 이는 입으로 설파하지 않으면서도 이사야와 그의 가족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 제자들은 예언자가 글로 써서 주는 가르침에 맞지 않는 그 어떤 선전도 믿지 말아야 한다. 봉인된 증언문서. 나는 이 증언문서를 묻고 나의 제자들 앞에서 이 가르침을 봉인하리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리라. 야곱 집안에서 당신 얼굴을 감추신 분, 나는 그분을 고대하리라. 보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과 나야말로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표징과 예표이다. 우매한 종교에 대한 경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한다. 속살거리며 중얼대는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백성마다 자기네 신들에게 물어보고 산자들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가르침과 증언을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정령코 서광이 없다. 역경의 때. 그들은 억눌리고 허기진 채 걸어간다. 허기가 지면 그들은 화를 내며 자기네 임금과 자기네 하느님을 저주한다. 위를 향하여 고개를 쳐들었다가 땅을 내려다 보건만 보라. 고난과 암흑, 답답한 어둠뿐 그 흑암 속으로 그들은 내던져지리라. 14. 그러나 공궁에 처해 있는 그 땅에 더 이상 어둠이 없으리라. 21절부터 23절 전단. 이 본문은 잔려 위치가 옮겨진 본문이다. 이 본문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둘러보는 나그네의 묘사다. 이 구절들은 이사 5장 26절부터 30절 다음에 붙이면 더 어울린다. 8장 23절 후단부터 9장 6절. 주전 732년에 아시리아의 왕은 갈릴레아의 영토와 지불룬과 납탈리를 포함한 그 인접 지역을 점령한다. 남부 왕국의 백성은 아시리아의 진격을 두려워했지만 예언자는 주님께서 억눌리는 사람들을 구출하여 평안을 안겨주시리라고 말한다. 이사야로 하여금 그 같은 빛나는 희망을 갖게 한 것은 임마누엘의 태어남이다. 이 인물은 아하즈의 대를 이을 아들 히즈키야다. 예언자는 하느님께 충실하고 든든하고 평화를 가져다줄 현명한 우두머리를 예견한다. 그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게 할 것이고 다윗의 통치를 지금은 아시리아가 지배하는 여러 지방에까지 넓힐 것이며 정의와 인권의 기초를 둔 사회를 조직할 것이다. 마테오는 이 신탁을 다시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활동에 적용한다. 장차 태어날 임금. 옛날에는 지불룬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 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라. 자주